푹 살간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파여름이 정적을 갈랐다.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끔찍한 고통에 달래는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조차 삼켜야 했다. 낡은 삼배 치마 위로 붉고 검은 꽃송이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비릿한 혈향이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바느질할 때나 쓰는 무딘 바늘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 어떤 명검보다도 절실하고 처절한 무기였다. 달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다. 흐윽.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기이한 결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사랑방 샘마루 밑 웅크리고 앉은 그녀의 시선은 오직 문풍지가 발라진 방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그림자 위로 시커먼 연기처럼 일렁이는 무언가가 도련님의 어깨를 짓누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형체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끈적하고 기분 나쁜 어둠의 덩어리였다. 달래는 그것을 수면 귀주인을 잠들게 하는 귀신라 불렀다. 도련님 김진사가 책을 펴고 글을 읽으려 할 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눈꺼풀을 천 근만 근짓 누르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요사스러운 존재였다. 처음에는 그저 도련님이 피곤하여 그런 줄 알았으나 밤마다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던 달래의 귀에 들려오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방 안을 감도는 서늘한 냉기를 느낀 후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졸음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저주가 서린 마물이라는 것을. 달래는 맺혀 나오는 서녀를 손가락으로 찍어 문지방 아래에 쓱 문질렀다. 이리 오너라. 저 귀하신 분의 기운은 맵고 쓰다. 내 피가 더 달고 붉지 않느냐. 이리 와서 이것을 핥아라. 그녀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고통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문설주에 기대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 안 김진사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던 검은 그림자가 멈칫하더니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문틈으로 스르르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문풍지를 통과해 나오는 그 검은 기운은 비릿한 피냄새에 이끌려 달래의 치마폭으로 기어들었다. 달래는 소름이 돋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으나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차라리 자신의 살을 파먹게 할지언정 도련님의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귀신의 기운이 상처난 허벅지 주위를 맴돌며 탐욕스럽게 생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달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현기증이 일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녀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김진사의 꼿꼿한 실루엣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방 안의 김진사는 문 밖에서 어떤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이 흐려 글자가 춤을 추는 듯 하더니 그는 붓을 들어먹을 다시 찍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책상 위에 놓인 맹자의 구절들이 이제야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정신력을 탓하며 스스로의 허벅지를 꼬집었던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내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것이지 어찌 잡생각을 하겠는가. 이번 과거야말로 가문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는 다시금 자세를 고쳐 앉고 낭랑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밖에서 고통을 참아내던 달래의 입가에는 고통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김진사 댁은 본래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명문가였으나 조부 때 영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지 오래였다. 가세는 기울어 집안의 기둥뿌리조차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김진사의 학식과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희망뿐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김진사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혹은 공부에 매진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운이 닥쳤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거나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사람이 책만 펴면 기절하듯 잠이 드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김진사의 운이 다한 것이라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된 것이라며 혀를 찼다. 오직 늙은 노비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도련님을 모셔온 달래만이 직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필사적으로 도련님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늘로 찌른 상처가 욱신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뿜어냈다. 달래는 치마를 걷어 올려 상처 부위를 확인하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도 검붉게 굳어가는 피가 너무나도 선명해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벌써 반년째였다. 매일 밤 자시밤 11시, 일시가 되면 찾아오는 저 수면귀를 쫓기 위해 달래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왔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태워 그 노린내로 쫓아보려 했고 다음에는 쑥을 태워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우연히 부엌 칼에 손을 베었던 날 피 냄새를 맡은 귀신이 도련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한 후로 그녀는 매일 밤 스스로의 몸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다. 왼쪽 허벅지는 이미 성한 곳이 없어 흉터 위에 또다시 흉터가 덧그려진 지 오래였다.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낮이면 짐짓 꾀병을 부려 일감을 줄이거나 펑퍼짐한 치마를 입고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달래야, 거기 있느냐? 갑자기 방 안에서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래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치마를 내리고 자세를 바로 했다. 고통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한 뒤에야 그녀는 대답할 수 있었다. 예, 도련님, 문 밖에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위태로웠다. 밤이 깊었다. 찬바람이 드는데 어찌 아직도 들어가 자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이냐. 내 오늘은 정신이 맑아 늦게까지 글을 읽을 터이니 너는 그만 물러가거라. 도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달래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물러갈 수 없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저 탐욕스러운 귀신은 다시 방문을 뚫고 들어가 도련님의 맑은 정기를 빨아먹고 그를 혼절시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니옵니다. 도련님,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도련님 읽으시는 글 소리가 좋아 여기 앉아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학문에 정진하셔요. 달래는 거짓말을 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다리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한마루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귀신의 기운은 여전히 달래의 곁을 맴돌며 마치 더 내놓아라, 더 신선한 피를 다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달래는 소매 속에 감추었던 바늘을 다시 꽉 쥐었다. 피냄새가 옅어지면 귀신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직은 안 된다. 적어도 닭이 울기 전까지는, 도련님이 오늘 목표한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버텨야 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아물지도 않은 상처 바로 옆에 또 한 번 바늘을 꽂아 넣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비명이 밤바람에 흩어졌다. 그날 밤 김진사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유난히 밝고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천하를 논하는 성현들의 가르침이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방밖 어둠 속에서는 한 여인의 붉은 헌신이 소리 없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달래는 몰랐다. 자신의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비단 그 수면귀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담장 너머 늙은 회화나무 가지 위에 앉아 표독스러운 노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올빼미 한 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올빼미의 시선 끝에는 달래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녀의 피젖은 치마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도련님의 과거 날짜는 야속하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피냄새를 맡고 더욱 가속하여 구르기 시작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기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만이 위태롭게 걸려있는 늦가을의 밤이었다. 과거 시험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진사 댁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꺼질 줄을 몰랐고 김진사의 글 읽는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카랑카랑해졌다. 그러나 그 맑은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문밖을 지키는 여종 달래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낙엽처럼 바스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볼은 움푹 패어 들어갔고 한때 복숭아 빛을 띠던 입술은 핏기를 잃어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낮이면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고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이 눈에 띄게 심해졌다. 집안의 다른 하인들은 그런 달래를 보며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다. 저 계집이 도련님 과거 급제가 코앞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꾀병을 부리는구나. 부엌 어멈은 솥뚜껑을 요란하게 닫으며 핀잔을 주었고 마당새는 달래가 물동이를 힘겹게 이고 가는 것을 보고도 돕기는커녕 빈정거리기 일쑤였다. 남들은 주인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를 올린다는데 우리 집 달래는 밤새 어디서 딴짓을 하다 낮에 저리 비실거리는지 모르겠구먼. 그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달래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밤새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귀신과 사투를 벌인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줄 것이며 설령 믿는다 한들 그 끔찍한 저주가 도련님에게까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달래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탐욕스러워지는 수면귀의 식욕이었다. 처음에는 바늘 구멍 몇 개로 흘러나오는 피냄새만으로도 만족하던 유물이 이제는 그 정도의 혈양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으려 했다. 놈은 도련님의 과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강해지는 김진사의 기운을 탐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 더 짙은 생기가 필요했다. 달래의 왼쪽 허벅지는 이미 성한 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식여져 마치 썩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고름이 차오르고 살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밤마다 이를 악물고 새로운 상처를 내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달래는 잠시 짬을 내어 읍내 약재상으로 향했다. 품속에는 돌아가신 어미가 유일하게 남겨준 은비녀 하나가 고이 쌓여 있었다. 도련님의 책을 살 돈도 부족한 형편에 자신의 몸을 돌볼 약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기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혈육의 정표를 팔기로 결심한 것이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달래의 귀에는 오직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만이 가득했다. 현기증이 일어 걸음이 갈지 잘을 그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약재상의 문턱을 넘었다. 어르신, 피를 맑게 하고 기력을 돋우는 약재를 좀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은비녀를 내미는 달래의 손은 앙상하기 그지없었다. 약재상 주인은 달래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차부, 젊은 처자가 어찌 이리 송장 같은 몰골을 하고 있나. 이건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몸 안에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구먼. 주인은 은비녀를 받아들고는 당귀와 천궁 따위를 싼 종이 뭉치를 툭 던져 주었다. 이걸 다려먹고 푹 쉬어야지. 안 그러면 명줄 재촉하게 생겼어. 달래는 그 약봉지를 마치 천금이라도 얻은 양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이 약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며칠 밤은 더 도련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화색이 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래는 인적이 드문 산길. 어귀에 쭈그리고 앉아 치마를 걷어 올렸다. 짓무른 상처에서 흘러나온 고름과 피가 속바지까지 엉겨붙어 떼어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개울물에 적신 천으로 상처를 닦아내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도련님, 부디 이번에는 꼭 급제하셔야 합니다. 제 몸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도련님이 금이 환영하시는 모습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약봉지를 어루만지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련님을 위한 재물을 준비하듯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김진사의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염려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자시가 되자 어김없이 나타난 수면귀가 평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시커먼 형상으로 사랑방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놈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대신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세로 문고리를 달그락거렸다. 방 안에서 어허, 바람이 심하구나 하는 김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래는 다급해졌다. 바늘로는 어림도 없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몰래 훔쳐온 작은 과도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살을 가져가라. 내 피를 다 마셔라. 그러니 제발 그분 곁에는 가지 마라. 달래는 눈을 질끈 감고 칼끝을 허벅지의 가장 깊은 흉터 위로 찔러 넣었다. 으극, 억눌린 비명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팻마루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진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확산되자 문고리를 흔들던 검은 그림자가 즉각 반응했다. 놈은 굶주린 늑대처럼 방향을 틀어 달래가 웅크리고 있는 팻마루 밑으로 달려들었다. 시커먼 연기 속에 번뜩이는 붉은 안광이 달래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귀신은 달래의 상처난 다리에 달라붙어 개걸스럽게 피를 빨아대기 시작했다. 마치 거머리 떼가 온몸을 뒤덮는 듯한 끔찍한 감각의 달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온몸에 피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느낌,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방 안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려오는 한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귀신의 힘은 너무나 강대했다. 놈은 피를 빠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달래의 생명력 그 자체를 갉아먹으려는 듯 그녀의 심장 쪽으로 검은 촉수를 뻗어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달래야, 밖에 누구 있느냐. 갑작스러운 김진사의 외침과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도련님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다.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깻마루 밑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귀신의 형상은 빛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흩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까지는 미처 지우지 못했다. 문지방을 넘어선 김진사는 뱃마루에 흩뿌려진 검붉은 액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자국이냐. 비릿한 냄새가 나는구나. 그는 등잔불을 들어 바닥을 비추려 했다. 달래는 심장이 바칠 것만 같았다. 만약 도련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오해하게 된다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어둠 속에서 기어나와 바닥을 치마폭으로 덮으며 엎드렸다. 도련님, 송구하옵니다. 제가 코피를 쏟았습니다. 요새 몸이 좀 허하여 밤중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달래는 바들바들 떨며 거짓을 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낙엽처럼 젖어 있었다. 김진사는 등잔불 아래 드러난 달래의 정수리를 내려다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목덜미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치마 밖으로 삐져나온 손은 흙투성이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피라, 몸조리 좀 잘하거라. 네가 아프면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어서 가서 닦고 쉬거라. 김진사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부를 방해받고 싶지 않은 묘한 조바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달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털썩 주저앉았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흩어졌던 검은 기운이 다시 스멀스멀 모여들었다. 놈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달래의 귓가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네 주인은 너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그래도 네 목숨을 바칠 텐가? 귀신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달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움켜쥐었다. 내일은 더 진한 탕약을 다려야 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더 깊은 곳을 찔러야 할지도 몰랐다. 가문의 몰락을 막고 도련님을 살리는 길은 오직 자신의 몸이 촛농처럼 녹아 없어지는 길뿐임을 달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달래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렸다. 그러나 사랑방의 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진사의 분놀림이 빨라질수록 달래의 호흡은 얕아져 갔다. 이 기이한 공생 혹은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담장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팡이를 짚고 이 집의 흉흉한 기운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당 한 구석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은 달래의 손놀림이 위태로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물물에 담긴 것은 그녀의 속속곳이었다.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검붉은 핏물이 배어나와 맑은 물을 더럽혔다. 박박 문지르는 소리가 적막한 아침 공기를 갈랐으나 천에 깊이 박힌 혈흔은 마치 저주처럼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달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찌뿌둥한 회색 구름이 김진사 댁의 낡은 기와 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마치 이 집안에 서린 불길한 운명을 대변이라도 하듯 담장 너머로 까마귀 한 마리가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녀의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조차 넘기지 못한 탓이었다. 약재상에서 받아온 약초를 다려 마시고는 있었으나 밤마다 쏟아내는 피의 양이 만들어내는 피보다 훨씬 많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딱, 딱, 딱 고요하던 대문 밖에서 규칙적이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의 탁발승이라면 밥 한 술 얻기 위해 연불을 외는 소리가 먼저 들렸을 터이나 이 소리는 달랐다. 연불 소리는 없고 오직 마른 나무가 서로 부딪히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파열음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달래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젖은 빨래를 대충 물통에 처박아 두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어 대문 쪽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레 열자 그곳에는 누더기 승복을 걸친 늙은 스님 한 분이 서 있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스님의 얼굴은 마치 말린 대추처럼 주름투성이었으나 그 깊게 패인 눈구덩이 속에서 빛나는 안광만은 형형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다. 스님은 달래를 보자마자 목탁 두드리던 손을 딱 멈추었다. 그리고는 대문 안쪽 사랑방이 있는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코를 킁킁거렸다. 고약하구나. 고약해. 스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달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물었다. 스님, 무엇이 그리 고약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주를 원하시면 부엌에 가서 보리쌀이라도 한 줌 떠오겠습니다. 달래가 황급히 스님을 돌려보내려 하자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다. 쌀 한 줌이 문제더냐. 지금 이 집안의 썩은 피냄새와 먹물 냄새가 뒤섞여 진동을 하는데 내년 코에는 그것이 맡아지지 않는단 말이냐. 그 서슬퍼런 일갈에 달래는 얼어붙고 말았다. 썩은 피냄새. 그것은 밤마다 귀신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난도질할 때 나는 바로 그 비릿한 향취였다. 스님은 달래의 창백한 얼굴과 흑투성이 치마 밑으로 살짝 보이는 붕대 감긴 발목을 훑어보더니 혀를 착착 찼다. 네가 바로 그 재물이로구나. 귀신에게 제사를 뜯어먹여 주인의 명을 잊게 하는 어리석은 중생이여. 스님은 성큼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라
양팔을 벌려 스님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는 지금 공부 중이십니다. 누구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노승은 기가 차다는 듯 허허 웃더니 달래의 앙상한 손목을 덥석 낚아챘다. 거친 손길이었으나 그 안에는 기이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스님은 잠시 달래의 맥을 짚어보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이복의 처자, 자네 이대로 가면 죽네. 저 사랑방에 결리를 튼 놈은 보통 잡기가 아니야. 수면 귀라고도 하고 원한 맺힌 조상의 업보라고도 하지. 그놈은 사람의 정기를 먹고 자라는데 지금 자네가 그놈 입맛을 아주 잘못 들여놨어.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엄숙하게 깔렸다. 자네의 그 붉고 싱싱한 피맛을 본 귀신이 이제 와서 맹물 같은 먹물 냄새에 만족할 것 같은가?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복을 입는 그날, 그놈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재물을 원할 걸세. 바로 자네의 목숨 말이야. 달래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스님의 말은 그녀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공포를 명확한 현실로 끄집어내었다. 죽음, 도련님의 영광 뒤에 찾아올 자신의 죽음. 그러나 달래의 눈동자가 흔들린 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천한 여종의 목숨 하나로 가문을 일으키고 도련님의 뜻을 펼칠 수만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하오나 스님, 제가 죽고 난 뒤에는요. 제가 죽고 더 이상 피를 바칠 사람이 없어지면 그 귀신이 다시 도련님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노승은 뜻밖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제 목숨보다 주인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이 미련하고도 지독한 충심이 스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였다. 지독한 인연이로고 전생에 무슨 빚을 그리 크게 졌기에 이 생에서 제 살을 깎아 갚으려 하는가.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다 다시 달래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이것은 자네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자칫하면 자네의 혼백마저 온전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방미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알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달래는 망설임 없이 머리를 조아렸다. 흙바닥에 이마를 돋쓰며 간절히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스님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부적 한 장을 꺼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집어넣었다. 부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귀신의 기운이 자네의 피와 섞여 한 몸이나 다름없게 되었어. 스님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내일 모레면 근인이다. 그리고 내가 보건대 며칠 내로 큰 뇌우레가 몰아칠 것이다. 천둥과 번개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양기영치이니 음습한 귀신을 쫓는 데는 그만이지. 스님은 달래에게 귀를 가까이 대라고 손짓했다. 잘 듣게. 과거 시험 전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거든 자네의 머리카락 한 줌과 손톱, 발톱을 잘라 준비하게. 그리고 자네가 매일 밤피를 뿌리던 그 텐마루 밑에 작은 화로를 놓고 그것들을 태우게. 머리카락 타는 노린내가 진동하면 귀신이 발광을 할 것이다. 그때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자네의 피를 흠뻑 적신 무명천으로 귀신의 형상을 덮쳐 낚아채야 하네. 그리고는 그 천을 불타는 화로 속에 던져 넣어라. 귀신은 자네의 피냄새를 쫓아 천에 달라붙을 것이고 불과 천둥의 기운이 만나면 놈은 영영 소멸할 것이다. 달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님의 말을 한자 한자 가슴에 새겼다. 허나 명심하게 귀신을 낚아채는 그 순간 놈은 자네의 몸을 찢어 발기려 들 걸세. 자네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공포에 질리면 귀신 대신 자네가 불길에 휩싸여 타 죽게 될 거야.
이것은 너와 귀신 둘 중 하나만이 살아남는 사생결단이다. 스님의 경고는 서늘했다. 하지만 달래의 표정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차분해져 있었다. 이제야 확실한 길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저 막연히 피를 흘리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달래가 깊이 절을 올리자 스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저 지나가다 피 비린내가 역겨워 참견했을 뿐이다. 부디 살아남아라. 꽃이 피면 열매를 맺어야지. 거름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대문을 나섰다. 딱, 딱, 딱. 멀어지는 목탁 소리가 다시금 고요한 아침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래는 스님이 사라진 대문 쪽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달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 아궁이 깊숙한 곳에서 숯을 꺼내 모으고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무명천을 꺼내 깨끗이 빨아 말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 도련님이 잠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몰래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내었다. 서걱거리는 가위질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종이에 싸며 달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귀신과 다름없는 몰골이었지만 그녀는 거울을 향해 씩 웃어 보였다. 기다려라. 내 너를 도련님 곁에서 영원히 떼어놓을 것이다. 김진사는 다가오는 시험 날짜에 맞춰 마지막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는 달래가 낮 동안 이상하게 분주했던 것도, 밤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조금 잦아든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머리가 맑아지고 글이 잘 읽히는 것에 고무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번에는 느낌이 좋다. 조상님들께서 굽어 살피시는 게야. 그는 붓을 휘두르며 호탕하게 웃었다. 문 밖에서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던 달래는 조용히 자신의 손톱을 깎았다. 똑똑 떨어지는 손톱 조각들이 마치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세는 시계소리 같았다. 하늘은 스님의 예언대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먹구름이 산봉우리를 휘감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김진사 댁을 감쌌다. 그것은 단순히 비가 올 징조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 집안을 갉아먹어온 어둠의 존재와 그 어둠을 몰아내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의지가 충돌하기 직전의 긴장감이었다. 달래는 품속에 갈무리한 비방의 재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캔마루 밑 가장 어두운 곳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 그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약속된 운명의 밤이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이 김진사 댁의 기와 지붕을 집어삼킬 듯 휘감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리꽂히는 번개는 마당의 늙은 회화나무 그림자를 기괴하게 비틀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밤. 인간의 간절한 염원과 요물의 탐욕이 정면으로 충돌하려 함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사랑방 문풍지는 미친 듯이 떨려댔으나 방 안의 김진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정신이 맑았다. 밖에서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수록 오히려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해지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그는 붓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으나 그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문 밖에서 누군가가 대신 감당하고 있는 비바람 덕분인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사랑방 산마루 밑 좁고 습한 공간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매캐한 숯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달래는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작은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붉은 숯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잘라낸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과 손톱, 발톱이 하얀 한지에 쌓여 놓여 있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 섞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빗소리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젖은 낙엽을 밟으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사랑방을 향해 기어오고 있는 소리였다. 달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놈이 오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날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수명귀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흉측한 살기를 띠고 다가오고 있었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달래는 눈을 질끈 감고 준비해둔 무명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품속에서 꺼낸 작은 칼로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깊게 그었다. 살이 벌어지고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무명천을 상처에 갖다 대었다. 천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이것이 미끼였다. 굶주린 요물을 유인할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 피냄새가 화로의 열기와 섞여 퍼져나가자 캔마루박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시커먼 연기 같은 형체가 빗줄기를 뚫고 마루 위로 스르르 올라왔다. 놈은 평소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려다 더욱 강렬하게 진동하는 피냄새에 멈칫했다. 도련님의 전기보다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생명의 냄새가 흙마루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달래는 숨을 죽이고 화로 위에 손을 올렸다. 놈의 기척이 바로 머리 위 햇마루 나무 판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느껴졌다.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귀신은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며 햇마루 틈새로 검은 촉수를 들이밀었다. 지금이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싸놓았던 머리카락과 손톱 뭉치를 숯불 위로 던져 넣었다. 치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며 지독한 노린내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사람의 신체 일부가 타는 냄새는 귀신에게 극약이자 혼란을 주는 연기였다. 민마루 위에 그림자가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키에, 쇠를 긁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천둥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놈은 방향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며 방 안으로 도망치려 했다. 어딜 가느냐. 이리 오너라, 이 망할 놈아. 달래는 텐마루 밑에서 뛰쳐나가며 붉게 젖은 무명천을 허공에 휘둘렀다. 벼락이 칠 때마다 번쩍이는 빛 속에서 귀신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으나 눈, 코, 입이 없는 몽달 귀신의 모습으로 온몸이 검은 악유처럼 끈적거렸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던 귀신은 달래가 흔드는 피 젖은 천을 보자마자 본능적인 탐욕에 이끌려 방향을 틀었다. 놈은 입도 없는 얼굴을 쩍 벌리며 달래에게 달려들었다. 달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로를 향해 천을 던질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놈이 천을 덮치는 그 순간 천과 함께 놈을 불 속에 처박아야 했다. 귀신이 달래의 어깨를 낚아챘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차가운 고통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으악!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놈은 달래의 몸을 짓누르며 그녀의 생기를 직접 빨아먹으려 했다. 약속된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천을 화로에 던지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당하게 생긴 것이다. 빗물과 진흙이 뒤범벅된 마당에서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달래의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귀신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달래의 눈에는 사랑방의 불빛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안 돼, 도련님만엔.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피젖은 무명천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놈이 자신의 목을 조르려 다가오는 순간 그 천을 놈의 얼굴이라 짐작되는 곳에 덮어 씌웠다. 이거나 먹어라. 달래가 소리치며 천을 뒤집어 씌우자 귀신은 피맛에 취해 천을 떼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기회였다. 달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놈을 끌어안고 화로 쪽으로 굴렀다. 뜨거운 숯불이 빗물에 튀어 탁탁거리고 있었다. 같이 가자, 이 요물아. 달래는 놈과 뒤엉킨 채 화로 위로 몸을 던졌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붙어있는 무명천을 화로 불씨 속에 쳐박고 자신의 몸을 그 위로 눌러버린 것이다. 파앗! 불길이 천에 옮겨붙는 순간 하늘이 번쩍하며 거대한 번개 기둥이 마당 한가운데로 내리꽂혔다. 천둥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화로 속의 불길과 하늘의 뇌전이 공명하듯 만나는 찰나였다. 끼야! 귀신의 비명은 더 이상 이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불타는 무명천과 함께 놈의 검은 형상이 불길에 휩싸여 춤을 추듯 비틀렸다. 머리카락 타는 노린내와 썩은 피 타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달래는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이 놈이 재가 되어 바스러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려던 놈은 마지막 발악으로 달래의 팔을 핥히었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뒤였다. 스님의 말대로 천둥의 양기와 불의 기운이 음습한 요기를 태워 없애고 있었다. 놈의 형체는 순식간에 흩어져 검은 재가 되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달래는 화로를 껴안은 채 정신을 잃고 축 늘어졌다. 그녀의 옷은 찢겨지고 피부는 그을렸으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사랑방 안의 김진사는 붓을 딱 내려놓았다. 다 되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글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요란하던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빗줄기도 가늘어지고 있었다. 하늘도 내 의지를 시험하려 했던 모양이구나. 저리 요란하던 비바람이 그를 마치자마자 잠잠해지니 말이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비냄새 섞인 시원한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기도 했거니와 그의 시선은 이미 내일 있을 과거 시험장,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방해 없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다. 새벽녘, 비는 완전히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달래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특히 화로를 끌어안았던 팔과 가슴팍은 화상으로 인해 살이 벗겨져 쓰라렸다. 그러나 그녀는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도련님이 깨시기 전에 이 처참한 흔적을 치워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깨진 화로 조각과 재를 쓸어 담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검은 잿물 자국은 마치 뱀이 지나간 자리처럼 흉측했으나 다행히 밤사이 내린 비가 대부분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달래는 자신의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화상 입은 팔을 긴 소매로 가렸다.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진사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기운차 보였다. 달래야, 일어났느냐? 도련님의 목소리에 달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예, 도련님,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김진사는 달래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 이번에 급제하면 너에게도 큰 상을 내릴 것이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그는 하인이 준비한 괴나리 보찜을 메고 대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달래는 대문 기둥에 기대어 멀어지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해냈다. 지켜냈다. 저 당당한 뒷모습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 그리고 목숨까지 걸었던 지난밤의 사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귀신은 없다. 도련님의 앞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니면
한계에 다다른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일까? 달래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도련님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졌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귓가에 어제 다녀간 스님의 목탁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딱딱딱. 업은 씻었으나 상처는 남는 법. 그날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서는 김진사의 명문장이 시험관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었다. 붓이 종이 위를 춤추듯 달렸고 문장 하나하나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김진사의 필력에 감탄하며 하늘이 내린 인재라 칭송했다. 그러나 그 먹물 속에, 그 기백 속에 한 여종의 붉은 피와 타버린 살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늘만이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김진사 댁 마당에 젖은 흙만이 그 비극적인 헌신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달래는 열병에 시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련님이 장원급제의 꽃을 꽂고 돌아올 때까지 그녀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매와 꽃잎을 흩날리던 어느 늦은 오후, 마을 어귀가 떠나갈 듯한 꽹과리와 징소리로 뒤덮였다. 장원급제여. 김진사 댁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하시고 금이 환양하신다. 동네 아이들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고 촌노들은 지팡이를 들어 먼지 자욱한 신장로를 가리켰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은 김진사가 백마 위에 올라타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빛났고 그 뒤를 따르는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다. 가문이 몰락하여 멸시받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고개를 조아리며 김진사의 앞길에 꽃을 뿌렸고 집안의 하인들은 대문을 활짝 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인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환호와 축제의 도가니 속에서 정작 김진사의 시선은 분주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어머니와 친척들의 얼굴은 보였으나 자신이 공부할 때마다 밤새 문 밖을 지키던 그 작은 그림자, 달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에서 내린 김진사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후 축하 인사를 건네는 친척들을 뒤로하고 급히 마당쇠를 불렀다. 달래는 어디 있느냐? 내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구나. 김진사의 물음에 마당쇠와 부엌 어멈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렸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 그게 도련님께서 떠나신 날부터 그 아이가 몹쓸 병에 걸려 지금 행랑채 구석방에 격리해 두었습니다. 혹여 도련님의 경사에 부정한 기운이라도 옮길까 하여 부엌 어멈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말을 들은 김진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부정한 기운이라니, 내가 글을 읽을 때마다 밤새 내 곁을 지킨 아이가 아니더냐. 썩 비키거라. 김진사는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행랑채로 향했다. 화려한 비단 옷과 누추한 행랑채의 풍경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행랑채 가장 끝,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은 방문 앞에 선 김진사는 잠시 주춤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약 냄새와 썩은 살 냄새가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다. 달래야, 나다. 내가 돌아왔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나 안에서는 간헐적인 기침 소리만 들릴 뿐 대답이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어두컴컴했고 낡은 이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이불 아래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야윈 달래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타들어간 듯 검게 갈라져 있었다. 김진사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장원급제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으나 그 안에는 벅찬 기쁨이 담겨 있었다. 김진사는 황급히 달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이불 속으로 황급히 숨겼다. 안 됩니다. 도련님, 귀하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의 말을 잃고 말았다. 달래의 팔뚝은 화상을 입어 붉게 문드러져 있었고 진물이 흐르는 상처가 붕대 사이로 비쳤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왼쪽 허벅지는 성한 곳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되어 있었다. 수없이 찌르고 베인 자국, 덧나고 아물기를 반복하여 울퉁불퉁해진 흉터들이 그녀의 다리를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의 처참한 육신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록이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김진사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비로소 기억해냈다. 공부하다 잠시 나왔을 때 맡았던 비릿한 피냄새, 칸마루 밑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코피를 쏟았다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이 떠나던 날 아침 마당에 흩뿌려져 있던 검은 재의 흔적들을,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이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자신이 편안하게 글을 읽고 맑은 정신으로 성현의 말씀을 암기하던 그 모든 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여리고 작은 여인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말해보거라. 네가 나를 위해 이리 한 것이냐? 내 앞길을 막던 애군을 내 몸으로 받아낸 것이냐? 김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달래의 화상 입은 손등을 적셨다. 달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엷은 미소를 지었다. 도련님, 저는 천한년이라 글을 모릅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읽으시는 글소리가 좋았고 도련님이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실 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제 피가 그 귀신놈에게는 달콤했나 봅니다. 도련님께 갈 화를 제가 조금 나누어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달래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사투, 스님의 비방, 그리고 화로를 끌어안고 귀신과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날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김진사의 오열은 통곡으로 변했다. 나는 내 재주가 뛰어나 급제한 줄로만 알았구나. 목매아두다. 목매아두다. 내 관복은 비단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너의 피와 살로 지은 것이로구나. 김진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방 밖에서 엿듣던 하인들과 어머니조차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눈시울을 붉혔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의원을 불러라.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의를 불러오너라.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낼 것이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하인들을 밀치고 직접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와 달래의 입을 축여주었다. 장원 급제자의 위험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은인을 살리려는 한 인간의 절박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아니면 도련님의 급제 소식이 명약이 되었을까? 달래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끈질기게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진사는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직접 약을 다리고 상처를 닦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진사를 보고 양반의 채통을 버렸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으나 김진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내 채통은 이 아이가 지켜준 것이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귀신의 밥이 되어 무덤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의 단호한 태도의 수군거림은 곧 찬사와 감동으로 바뀌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다시 매화가 필 무렵 달래는 기적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비록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고 팔에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남았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왔다. 김진사는 그녀가 완쾌하던 날 집안의 어른들을 모셔놓고 중대 발표를 했다. 저는 이 아이 달래를 제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천한 노비 출신을 정실로 맞다니 가문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가 빗발쳤다. 그러나 김진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쓴 상소문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달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인재를 구해내고 가문을 살렸는지 구구절절 적혀 있었다. 이 아이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신분의 귀천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라 하나 사람의 됨됨이는 그 행실에 있는 법. 저에게 이 아이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진사의 진심 어린 호소와 꺾이지 않는 의지에 결국 완고하던 어머니와 문중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혼례식은 소박하지만 그 어느 잔치보다 따뜻하게 치러졌다. 달래는 비단 족두리를 쓰고 연지 곤지를 찍었다. 그녀가 절뚝거리며 대례청으로 들어설 때 하객들은 아무도 흉을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전은 다리가 가문을 지켜낸 훈장처럼 보였기에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김진사는 달래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다. 내 평생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네가 흘린 피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웃음을 너에게 주겠다. 달래는 대답 대신 김진사의 손을 꽉 맞잡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담장 너머 늙은 회화나무 가지 위로 파랑새 한 쌍이 날아와 앉아 지저귀니 마치 지난날의 악몽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백성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집 사랑방 문 앞에는 언제나 싱싱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부인 달래의 붉은 헌신을 떠올렸다. 김진사는 늙어서도 관복을 입을 때면 늘 부인의 상처난 다리를 먼저 어루만진 후 집을 나섰다고 한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이 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 그때 그 스님을 다시 뵌 적이 있으시오? 김정승의 물음에 달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허나 저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 보내신 사자라 생각합니다. 김정승은 허허 웃으며 달래의 거친 손을 잡았다. 그렇구려. 허나 나에게는 부처님보다 자네가 더 큰 구원이었네.